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죠. 그들은 바울을 법정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총독 갈리오 앞에 세웁니다. 그들의 고발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권했다. 이게 고발의 내용이에요. 뭐 겉으로 보면 굉장히 어떤 신앙적인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안에는 복음이 없었어요. 성경은 그들이 알고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했지만 실상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좀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유대주의자들의 세 가지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그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면서 고발의 내용에서 그들의 문제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를 신앙의 중심에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죠.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바꿔버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나는 이것들을 지켰으니까 저 사람보다 나는 의로워.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오히려 이러한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진짜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성경을 읽었는데 정말 진리를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성경을 읽습니까? 왜 자꾸 이단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자신들의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읽고 있는데 진리를 놓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은혜를 놓칠 수도 있어요. 종교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종교는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이 가리키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했잖아요.
이게 율법주의의 가장 큰 비극인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사람을 자기의 의로 인도한다고요.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말해요. 나는 이 정도면 됐잖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잖아. 나는 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위험한 게 아니라고요. 죄를 많이 졌어도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도 신앙의 가장 위험한 건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위험한 겁니다.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죠. 근데 성경을 보면 집에 남아있던 큰아들도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냥 둘 다 아버지에게서부터 멀어져 있었던 거죠. 한 사람은 방탕함으로 아버지를 떠났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의 의로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행위를 붙들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의. 내 공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십자가의 공로.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평생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닌 복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바울을 오늘 어디로 끌고 갑니까?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요. 12절 말씀에 보면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세상의 권력 앞에 서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국가의 그런 법과 공적인 절차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뭐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체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세상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세속주의, 세속주의. 그러니까 세속주의란 단순히 세상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와 힘과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들을 더 의지하는 거. 이게 세속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해요. 근데 실제로는 돈이 더 중요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는 거에 더 끌려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실제로는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성공과 명예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세속주의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어요. 근데 바울을 공격할 때는 오늘 세상의 권력자인 총독을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고발은 오늘 총독 갈리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오늘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고발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좀 들어주는 게 맞다. 근데 만일 문제가 뭐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거면 너희들이 좀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 갈리오는 오히려 그들의 고발이 자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처리해라. 그리고선 법정에서 그들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오늘 이루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세속주의가 많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의 숫자를 자랑해요. 아, 우리 교회는 뭐 몇백 명, 몇천 명 돼.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게 중요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50-60명 정도 되는데, 60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영적으로 바로 서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숫자에 있지 않다고요. 그럼 뭐 재정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건물에 있냐고요? 아니면 우리가 직분 때문에?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숫자가 필요 없어. 이건 아니에요. 아니면 뭐 재정도 필요 없어. 우리가 조직을 이루는 것도 필요 없어.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재정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재정이 지금 이렇고 저렇고 이것밖에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돈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교회의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요.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물어야 돼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사람인가? 돈인가? 아니면 나의 경험인가? 아니면 든든한 어떤 조직인가? 아니면 우리 능력인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인가? 여러분,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한 공동체는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이 바다라면, 물이라면 교회는 그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세상에 함께 있지만 그들과 분리되어 있는다. 구별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함을 통해 성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잖아요. 높아져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낮아져라. 섬겨라. 세상은 또 뭐라고 그래요? 야, 더 많이 가져야 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눠줘라. 나눠주면 내가 또 뭐 한다? 채워준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가치를 좀 증명해봐. 근데 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증명으로 끝난 겁니다, 이미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복음의 가치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세상의 것이 교회 안으로 자꾸만 들어오면은 그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인본주의. 인본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할 때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잘 들어봐야 돼요.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돼요. 그런데 설교할 때 잘 들어보면 어떤 목회자들은 인물 중심, 인물이 대단한 것처럼 막 추켜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잘 몰라. 그런 거 얘기 안 해주니까. 그럼 그냥 야, 대단해. 설교 잘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 설교 잘하는 목회자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누가 인물이 당연히 그 인물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인물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죠.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명예가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유대 종교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도 이거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체면, 명예, 자기들의 종교적인 어떤 질서들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요.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셔. 그럼 그리스도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셔. 예수님이 구원자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믿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막 예수님 때문에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자 예수님을 믿었어. 믿게 됐어.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이 죄인 구원해 주셨으니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그런데 그들은 오늘 뭐 하고 있어요?
오히려 화내. 고발해.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의 중심을 막 흔들어 놓은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불편할까요, 안 할까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마음대로. 근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해. 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불편한 거라고요. 편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 사실은. 복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주인이 아니여. 예수님이 주인이셔. 네 생각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야. 복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게 참된 자유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손주들한테, 야, 니들은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응? 결혼 일찍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막 자유롭게 살아.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야 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다니까. 왜? 내 마음대로 이제 못 하잖아. 누구 말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오늘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겼거든.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거든. 그러니까 고발한 거예요, 바울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누려가며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살았던 거죠. 근데 그게 무너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 본인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 그거 싫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내 사업하는 것보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전번에 장로님한테도 했죠. 월급쟁이 하는 게 더 편하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거 하는 게 더 좋아. 때로는 힘들고 그래서 그렇지.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누구 밑에서 월급쟁이 하는 거 못 참는 성격의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있어. 얼마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나와.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정말 모든 운송업계는 다 했어. 섭렵했어. 안 가본 데가 없어. 택시, 버스, 관광버스.
근데 결국에 그래도 제일 오래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개인 화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가고 싶으면 가고 싫고 싶으면 싫고 내 마음대로. 그게 제일 오래 그게 10년 좀 넘게 하셨어요. 그게 제일 오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그래 본성 자체가. 누군가를 주인으로 모시는 게 싫어. 내가 왕이 되고 싶어. 내가 주인.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요. 뭐라는 걸 서로 경쟁하고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위에 있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나쁜 거 아니죠? 나쁜 거예요? 우리가 들어올 때는 별로 나쁜 것 같진 않아. 그런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계획한 거 있는데 요 계획한 거 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원하는데 저 사람 나한테 붙여 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길이 있어요. 열어 주세요. 근데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신앙.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길이 우측이야. 근데 하나님은 좌측으로 가라고 하셔. 그럼 여러분도 어때요? 좌측으로 가요? 하나님, 나 이 우측이잖아. 나 일로 갈 거라니까. 내가 기도하잖아.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자꾸 기도해서는 안 들어줘요? 나 우측이라니까. 여기 일로 길 열어달라니까. 하나님은 아니 여기라고 좌측. 근데 자꾸만 우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아, 기도의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데요. 응답이 안 돼요.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영성인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깊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얻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는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와요. 이제 17절에 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잖아요. 그 바울을 막으려고 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시죠. 그리고 갈리오가 그들의 고발을 받아들이지 않고 쫓아내요. 그러면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끌려가서 고발당하고 법정에 섰었어요. 근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을 설득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반대하는 무리가 분명히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가 있다라고 해서 그 복음이 실패했냐?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누군가가 나를 대적하고 반대해. 그거 실패냐? 아, 실패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또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는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막히는 거냐? 안 막혀요. 권력이 막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힙니까? 안 막혀요. 세상이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길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환경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복음의 담대함으로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율법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세상의 힘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고요. 인간의 지혜로도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복음 앞에 세워야 돼요. 나는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내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 뜻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게 오늘 우리의 대답인 거죠. 고백인 거예요.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길 바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내 뜻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반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절대 복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시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막아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면요 열려지는 거예요. 환경이 닫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여시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대적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로 가야 돼요. 은혜로. 세속주의가 아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